그 청년들이 좀 응답을 받아서 성가대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그래서 성가대가 힘이 있으면 아침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벌써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자꾸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꾸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자꾸 전도만 얘기한다고 우리 단체를 2단으로 집었던 한기총에서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카톡에 다 올려드렸던 대로 다락방은 이단성이 없다, 이렇게 재결의를 했습니다. 이 재결의라는 말은 본래 먼저 한기총에서 이단성이 없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의 커다란 교단, 몇몇 교단이 한교연이라고 다른 단체로 이렇게 한기총을 탈퇴해가지고 다락방 2단을 풀지 않으면 우리들은 한기총에 안 들어가겠다, 우리들이 하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는 바람에 새로 이렇게 회장된 그 이형훈 목사님이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 갈라서는 거 이런 게 좀 보면 좀 힘드니까 이걸 합해야겠다, 어찌든지 그런 것을 제일 처음부터 마음에 담고 한기총 한교연을 합해야겠는데 자꾸 한교연에서 저렇게 시비를 걸으니까 그러면 좋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 본래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한교연에 있는 굵은 그런 교단의 그런 교파의 신학자들을 불렀어요. 다 하나씩 다 불러들여라. 너희들이 각각 다 해라. 그래가지고 각 교단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대표회장으로 책임자로 오관성 목사라는 분이 이제 위원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 점검을 했는데 다락방은 이단성이 없다. 이전에 한기총에서 한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다시 대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운동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마지막 성령의 양심을 남겨두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는 이단을 한번 걸려두고 잡으면 절대로 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번복을 해야 하잖아요. 사과를 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소리 안 하듯이 본래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개혁 공보 오늘 여러분 각각 밖에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개혁 공보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또 뭐 다락방 2단 이런 소리 하면은 그런 걸 이렇게 내보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자매 한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그 우리 교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그리스도만 말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얼른 제가 어차피 알아야 하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먼저 봤더라고요. 주보를 보고 우리 2부에 보면은 오후 예배 유광수 목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 말씀을 다 받았는데도 자기는 신학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 보고 신학을 하지 말란대요.
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한 곳에서 복음을 잘 듣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조금 은혜 받았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당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다. 당신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돌아다녀도 그걸 누가 인정하냐. 당신만 인정하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 교회란 말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때 객관성도 합리적으로 저 사람은 전도자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해라. 어린 요만한 딸을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정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미 때문에 렘넌트가 죽는구나. 저 어미 때문에 렘넌트가 저 상처를 그냥 안고 복음도 못 누리고 저렇게 살아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탄식하에 메시지로 받으셔서 정말 내가 살면 내 만나는 사람, 가정, 가문, 현장 모든 지역이 사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시고 현장 보고 탄식하시고 교회에 탄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탄식이 안 온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굉장히 메마른 심령이고요, 어쩌면 황폐된 심령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만큼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많이 뿌리 내려졌고 각인됐고 체질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또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 바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일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탄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다니면 이게 이제 나쁜 목사예요. 뭐 잘못하면 사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제가 집중하고 기도해요. 전도자의 탄식. 내가 살면 교회가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내가 살면 다 사는 것이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현장과 모든 교회를 놓고 했는데 목사의 현장은 교회예요. 목사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중직자 여러분이 나의 현장이고 렘넌트가 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한 시대에 철이 없어서 현장 가면 응답받는다고 현장을 무던히도 다녔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 저의 현장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매일매일 예배가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들으시고요, 같은 말 같아도 자꾸 들으시면서 응답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다락방 전도정 개척교회 20년, 개인적으로는 제가 구원받아 35년입니다. 저는 한 길로 뛰어가면서 제가 참 바르다고 생각했고, 저는 중심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정말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말씀도 맞고 또 제가 훈련도 하고 많은 행사도 참여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말은 안 해도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조금 동의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되겠나?
하나님의 말씀도 맞고 모든 것이 다 맞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오는데 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조금 제가 알아듣고 제가 가진 이 뿌리 각인 체질이 얼마나 견고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지난 35년간 구원받아서 목사가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내가 얼만큼 나 자신이 뿌리 각인 체질, 그래서 내가 살면 다 맞는 사람 살고 가문 살고 정말 우리가 있는 업이 살고 모든 현장이 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한 시대에 우리가 주신 이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1부는 중직자 컨설팅을 말했습니다. 중직자 컨설팅이라는 중직자가 얼마나 정체성 가지고 중요한지, 우리는 이제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그 중직자를 우리가 컨설팅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중직자,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참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눠가고 있기 때문에 꼭 붙으시고 함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주는 새로운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점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약점인데 그럼 잘 받으시면서 응답 받으시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철회에도 얘기했고 수요예배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우리 지수 집사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 가서 다락방을 하면서 구원의 길 좀 한번 그리자. 구원의 길 그리겠냐 그랬더니 용감하게 딱 노트를 펴고 앉았어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목사님 다음 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알았다. 대신 매일 한 장씩 하는 것이다. 제가 그리고 어느 현장에 들어갔냐면 컴택 현장에 갔어요. 제가 얼마나 이 체질이 목회 체질, 말씀 이런 것들 체질이요 제가 각인됐냐면 뿌리 내려졌냐면 저는 그 컴택 현장을 참 오래도록 다녔거든요. 근데 가서 무슨 뿌리를 가지고 왔냐면은 예배드리면 복 받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면 말씀 운동하기 때문에 혀가 무너져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거 하고 오는 게 다인데,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참 못된 목사다.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뿌리가, 이게 각인이고 이게 체질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사위 집사님도 있는 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장로님 모태신앙이야 두 분이 다.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은 한 번도 복음과 전도자를 못 봤기 때문에 전도의 소중성을 모르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그 복음을 듣는 것을 잘 못 듣고 있다. 듣긴 듣고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우리 김 집사도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엘리트예요. 그리고 장로님 아들이고요. 근데 너무 똑똑한데 자기가 본 전도는 종이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사람 끌고 다니고 막 이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꿉꿉한 메시지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의 길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가 일주일에 7장을 하기로 하고 장로님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주고 돌아왔어요. 아마 이번 주 가면 뭐 했을려나 안 했을려나 모르겠어요. 안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비은희 현장을 갔어요. 비은희가 지금 저 친구 저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오늘은 저 왜 뒤에 앉아있는지 조금 늦었어. 앞으로 일찍 나와서 성가대 바로 서라고. 아니면 비은희한테, 비은희 너 대단하다, 너 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다락방 와 했어요.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석 장 썼대요. 6장 쓰라 했는데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고.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도 안 할지 모르는데 너는 이제 구원받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거 석 장 쓴 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비은이가 얼른 딱 메모를 뭐라냐면 한꺼번에 썼다는 거죠. 숙제식으로 한꺼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보세요. 옆에서요, 저 친구가 말씀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 읽어주면 아멘. 내가 아멘을 안 그랬거든요. 왜? 말씀 아멘.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비은이가 야, 이건 뭐 영적 문제도 있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게 말을 해요. 뭐라 하면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 앞에 서면 이런저런 소리도 못하고 뭐 표현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싫으면 싫다 하면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됐다. 그리고선 제가 다음 날 제가 태양아부 모임을 가졌어요. 태양아부 모임을 갖는 데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거기 우리 박수현 집사가 우리 배병규 집사 두 분이 정말 새신자인데 정말 깨끗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들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 신앙생활 뭐 잘해요. 잘하는데 이 개인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소연이 집사고 내가 처음부터 이 집사님에게 불신자니까 이거를 해줬더라면, 불신자가 뭘 합니까? 이거 하는 줄 알지, 그죠? 이 교회는 이거 하는 거구나, 맞으니까, 그죠? 이렇게 했으면 금방 지혜자가 됐을 건데 놔두고 잘 믿겠지. 훈련 보내고 기다리고 이게 1년 2년 딱 되는 사이에 교회 파악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 우리는 뭐 그렇고 훈련받고 그렇고 목사님 메시지 그렇고 뭐 우리가 할 일은 이렇고, 이게 딱 굳어버리면 제가 한 주간에 참 많은 제 마음의 응답과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구원의 길 한 번 그리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데요, 요거 하면 응답 온다는데 이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나 했는데 노트를 365장짜리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전 성도에게 나눠주든지 배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일주일이면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세워라도 할 겁니다. 미션 주고 확인 안 하면 미션은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서 한 주간 참 많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됐는데,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목을 쓰지 말라고 아예 칠판에 백목을 안 갖다 놨는데 그냥 말로 계속 할까요? 그래서 백목 가져와요. 그래서 써야지.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전도자의 눈, 귀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봐요. 근데 잘 못 보고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도 읽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목을 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로 정인을 세워서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여러분 그냥 실천만 하면 돼요. 근데 정인 아닌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 같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세요. 물론 개개인이 응답받는 사람 받아요. 그러나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7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과 계속 재앙을 만나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계속 본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같이 본 말씀 7절에서도 이제 혼인잔치 예배 드렸는데 안 오니까 뭐냐면 다 진멸하고 불살라버리라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던 2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성전을 가리키면서 어마어마합니다. 성전, 이스라엘 성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우상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라면 허물어질 것이다. 불살라서 돌 하나에 돌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말세에 많은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복음을 우리가 잘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전도된 눈과 귀라고 우리가 말씀 주셨나 좀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눈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적 문제 듣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가장 쉬운 말이고 알아듣는 말인데 확인 못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장로님 아들, 딸들, 목사님 아들, 딸들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해온 분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겠는데 못 본 거예요. 봐야 하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실질적이기 때문에 저는 창세전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게 문화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미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문을 타고 가정을 그래서 개인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탄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냐 창세기 1장 2절 보면 흑암 공허 혼돈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2장 1절에서 9절 보면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가엘 미가엘 천사장이거든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들과 그 모든 사들과 싸웠는데 이게 졌어요. 지니까 당연히요. 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흑암과 어둠과 밝은 빛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졌단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과 죄가 같이 못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못 있으니까 그 천사가 내쫓아버린 거예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세력들이 내려와서 사실상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뭐래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캄캄함이 만민. 지금이야 소경이야.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보면 마지막 때 또 말합니다.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심부름 내려와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큰 쇠살로 잠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일,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마지막 그날까지 천사 사단의 활동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인 사건이에요. 여기 누가 마귀 들렸다 뭐 그런 거예요. 마귀 들린 건 이미 들린 거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활동이 창세전부터 지금 여전히 세말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울지 않잖아요. 날씨가 흐려서 눅해가지고 이게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 건드리면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우리 오장면 가끔 하는 소리가 나는 우리 회사 건드리면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건드리면 굉장히 화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좀 없어졌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누가 건드리면요, 뭐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막 그냥 말씀 갖다 뒤밀어 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6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6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육신이 돼서 11장에서 지금 완전히 성공하는 걸로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렇게 됐다니까요.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고 육신이고 그래요. 뭐 복음 들어도 몰라요. 아이고 나 뭐 자기들 듣고 말고 나는 몰라요. 하여튼 나는 세상에서 돈 벌어야 해요. 이게 사단이 이거 들으면 되는데 이거 못 듣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세상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은 무속과 점술, 구수로 완전히 세상 풍속으로 문화적으로 싹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 그게 가문에 왔잖아요. 결혼하면서 짝을 지어서 가정에 왔잖아요. 개인에 왔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태양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빛나도 저기서 놀고 우리 또 서빈이도 제가 보고 그러는데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서빈이가 막 나다빠지고 얘들은 요즘 애들은요 이제 돌 지난 애들이 화가 나면 엎드려가지고 땅을 치고 울어요. 와, 내가 아니 얘들이 왜 그럴까 싶은 거예요. 이게요 오래전부터 이 시대의 문화까지 오면서 그 DNA를 아이들이 타고 벌써 태어나 버리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벌써 어리면 막 휴대폰을 만지는 어떠니까 이미 DNA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정 가문 개인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우리의 자녀를 그냥 밥 먹여서 길러서 학교 보내서 기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가장 마음 아픈 게 어린 자녀를 자기가 막 끌고 가는 사람이야. 꼭 제 표현은 그래요. 꼭 그 짐승의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만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태영아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 지금 태영아부 예배 드는데 태영아 이거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집착과 집중은 전혀 다릅니다. 집착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막 찍은 거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착이 뭐야? 그러다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나 대인을 기피하거나 그냥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 좋은데,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속에 막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르면 아이 보고 지금 나무라더라. 이미 그 아이가 거기서 완전히 영적 문제가 와버렸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 뭐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 다 우리가 노름하고 우리가 뭐 마약도 하고 막 이런 중독증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저도 담배 피웠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담배 생각합니다. 담배 어떻게 피워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배에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지금 예배를 빨리 들어가서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운다, 어느 곳에 가서 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착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은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가서 마약할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그걸 빨리 기도하고,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제가요, 술, 담배, 저는 우리 섬 여기 있지만은 옛날에 사업할 때 술 먹고 들어온 우리 섬 꼭 물어봤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누구하고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술 안 먹으면 안 돼. 한 서너 마디가 항상 우리 대화예요. 야, 이 사람아, 남자가 술 안 먹으면 무슨 사업을 해? 자자! 그러면 그만해.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술 안 먹어도 사업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실하니까요, 사람들이 더 알아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더라고요. 뭐 그런 거지. 뭐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 사업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돈 벌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담나야 여러분이 사업의 모든 일에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공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0년, 50년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데 여전히 내가 맞다 그러고 내가 여전히 고집하고 내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많은 말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 가정의 가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단결같이, 아무리 교회를 안 빠지고 들락날락하고 종교생활 잘해도 미안하지만 영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목사, 저도 목사지만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실상 우리 후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이미 모든 인간이 타락된 저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잘하면 된다, 공부하면 된다, 종교적으로 선행하라, 그런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똑같은 말 하니까 졸음 오잖아요. 졸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어요. 또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힘을 내야 여러분이 산자예요. 다른 말에 너무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제가 이제 구원의 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했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 구약의 39권 메시아의 언약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저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주 끝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누리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 누리라는데 우리가 이거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걸 하잖아요. 누리면 어떻게인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앞으로도 왜 제가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복잡한 사역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단순한 사역을 할 건데 구원의 길 누리면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 나의 것이 딱 되도록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듣는 기입니다. 다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막 우리 성구 한글들 알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자꾸 전도자를 우리가 통해서 주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기에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자기가 가진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자기 어떤 역사를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방향을 잘 틀어버린 거지. 예수가 그리도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도고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누리면 아무 데 있으면 어때요? 노예가 되면 감옥에 가면 어떻고 아무 데 있으면 어때요? 아니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빠도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살리면은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니, 나 같은 인간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바로 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훌륭한 교회 뭐 똑똑한 목사님 가서 그 밑에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교회 똑똑한 목사 있다고 여러분 바뀝니까?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말 좋아해요. 그래서 막 얼마나 귀가 가려워가지고요 뭐 복음도 뭐 복음 아닌데도 뭐 말씀 좋다래만 그거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남 돌려주고, 우리는 긴 세월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붙드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뭐라 하면 여러분이 시작을 바로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을 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저 여러분이 결국은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른 말씀했습니다. 시작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복음을 그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래요?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이 복음의 절대성, 이걸 저는 계속 누려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떤 삶이 오냐면 여러분이 어디든지 복음을 가지고 당연한 것을 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먼 것을 놓고 그걸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해야 필요한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 TV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이 많이 뜨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사람이 대단한 일이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한 거 조그만 거 했는데 그게 아주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냥 몇십만 몇백만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때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가득 준비했다는 것을 확신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그냥 오니까 바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와 후대와 함께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누릴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복음을 구원의 길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당연성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필연성이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저주받게 되고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이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라는 죄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인 사람은 미안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팔아도 지옥 갑니다. 돈 많아도 지옥 가고 공부 많이 해서 지옥 갑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성, 이걸 놓고 여러분이 늘 누리고 항상 이거야 힘을 얻으셔야 한다. 눈치채셨죠? 이제는 내용은 오직이에요. 이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틀렸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공부하고 돈 다 벌어야 하는데 모르면 안 된가? 그래서 오직이라고요. 돈 벌고 공부하고 훌륭하고 모든 거 다 가져야 하는데 없으면 나중에 저주 받는다니까요. 뭐 저주가 당겨집니까? 지옥 가는 게 저주지. 평생 돈 많이 벌고 내가 떵떵거렸는데 지옥 가면 그게 저주지, 딴 게 저주입니까? 그래서 부자 나사로를 비유한 거 아닙니까? 거지대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거지대에서도 구원받으면 천국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연락을 하고 살았어도 지옥 가면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가 내게 오고자도 올 수 없고 가고자도 갈 수 없다. 내가 물을 한 바퀴 갖다 주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일부러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해줘봐요. 여러분 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뭐래요? 지금도 저 여러분 현장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고 내용을 꼭 붙들고 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24시가 된다네요. 그러면 25시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어딜 가든지 늘 생각하는 건데 너무 같은 말이니까 아멘을 놓칠 수 있겠다. 이게 단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진짜 떼거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면 답답하면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이야, 철회하고 말이야, 며칠 작정하고 달라래 주면은 또 제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문제만 병들만 또 와서 주여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기독교는 보면은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뭐 그렇게도 믿으니까 자꾸 병 주고 문제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정말 좋다면 우리 24 함께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는데 항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누리는 사람은 압니다. 그냥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압니다. 우리가 말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24시를 함께 하면은 여러분 25시라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이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건,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이 뿌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체질이 되는 것이에요. 자, 아는 말인데요. 아는 말이냐 응답을 받으세요. 저는 지금 이런 설교를 목사님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갖다 놓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눈 감고 하나님 마음에 주신 거고 내가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인으로 쓴 것이지 제가 이 말을 갖다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정말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결론을 보고 우리는 항상 가게 돼 있어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른 데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도라는 이 하나가 생명이 우리의 천명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된 것이고, 세계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이 눈과 귀를,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여러분에게 열려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이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들을 것이,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게 완벽을 요구하면 안 돼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들고 가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을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다니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제가 배워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같이 여러분과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소원은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싶은 양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왜요? 힘이 없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게 사단이 갖다 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꾸 누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일심전심 지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거 다 배설물이다. 왜냐하면 이거 얻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건, 내가 아는 것이 이거 장애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아는 지식이나 아는 경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응답받고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면 어느 날 내게 답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가지고 있을 것이 하나, 오늘 본문 보셨죠? 그 이제 모르니까 또 이게 이제 24, 마태복음 24년 종말론인데 종말론자들은 이걸 가지고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종말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막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사람들 또 휘둘리는 거예요. 아, 그게 맞네. 성경에 맞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내가 올 것이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복음이 전파되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가 다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시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릴 것이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사는 것을 그걸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가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천명, 소명, 사명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린 전제 미션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걸 가지고 미션을 확인할 거예요. 제가 다 확인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체질을 갖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다 맛은 보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한번 알아야 한다니까요. 알아야 우리가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자 와도요 가지고 은혜 받으러 맨날 끌고 다니다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 구원받아서 끌려다니면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말들이 아멘하고 쫓아다니고 어느 날 이게 뒤집어 나오네. 영적 문제가 천사가 마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게 교회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룰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미션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꼭 붙들고 저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근본은 우리가 이제 근본은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이 다기 때문에 이 미션을 확인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늘 할 게 있어. 그게 날마다 말씀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인하고. 그럼 말씀 기도를 확인해요. 어디 가면 할 일 없어요. 구원의 길 확인하시고 했는가 하는 거 확인하고 뭘 느꼈나고 말씀 그대로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 세워서 전도 대상자 물어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저 뒤에 채용한 잘 알았지? 5장 썼나? 했어요. 제가 앞으로는 강단에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사람 이름 불어가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돌리고 둘러가고 막 그래서 둘러치고 들어치고 그러지 않고 메시지를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이 같이 기도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는 도전이 남아요. 도전이 뭐냐? 우리가 무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좀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운동을 우리가 40일 집중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불신자 한 명 만나면은 몇 명이 만나질 거예요. 영접하시고 해보세요.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하는 사람은 우리는 1년 2년 이렇게 돼도 이런데 그 사람은요 금방 몇 개월 만에 제자 돼버려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봤어야지 뭐, 그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전도 틀렸다 하지 말자 그 말 다 해야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션을 확인하면서 하는 한 팀 제자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품에 안고 있는 렘넌트 교사들이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집중하는데 렘넌트는 정말 잘해요.
얼마나 꼬박꼬박 앉아서 이걸 하고 있는지 신통합니다. 어제도 뭐 성경 퀴즈 나가서 뭐 우리 교회 뭐 2등한 이렇게 왔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 매달 미션하고 가지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거 할 기회가 없어요. 꼭 붙드시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은 인생살이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것을 문제가 오는데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요동치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으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는 너희가 알 바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은 보통 지금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자를 우리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얼마나 축복받는 걸 우리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말이야, 거지같이 말이야, 할 일 없는 사람이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지 돌아다니고 커피 주고 차 마시게 하고 그런 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우리가 전도자를 축복을 못 본 거예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데 뭐 전도자의 축복을 봤어야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대통령은 여기서 이거 목회 못해요. 대통령은 해도 목회는 못해요. 전도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의뢰한 목회를 해야지 목회를 위한 목회를 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 세계가 거의 목회를 위한 목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이죠. 은혜 받죠. 나쁜 거 아니죠. 그 속에 많은 역사 일어나죠. 그런데 구원의 길 한번 해봐라. 못해요. 사람 전도해봐라. 못해요. 목사님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와라. 그래,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 축복받고 그런 소리 아무리 해보세요. 사람들이 듣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축복을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막 이상한 사람 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7 렘넌트를 보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건 오기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보면서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이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절대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보통 사단의 속임수가 내일 한다, 다음에 한다, 내가 하면 한다 하는데 그냥 오늘 말씀 응답을 다 받으셔요. 우리가 옛날에는 막 은혜를 막 받아야 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게 맞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그냥 실천하면 돼요. 구원의 길. 너무 쉬운데 뭐 어떻게 하냐? 지속하면 돼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시대 역사에 정말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한 인생을 참 기도하고 계획을 하셔요. 제가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재정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철회는 제가 이미 선포했는데 이게 재정 문제를 놓고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수진이 권사가 저보고 목사님 사례비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2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이 2천만 원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더 써버리면은 이제 신용 문제가 오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여러분이 들어온 돈이 사실은 우리 교회 경영은 다 돼요. 뭐 때문에? 건축 때문에요. 건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씩 작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저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 한 거거든요. 물론 저는 다 알아요, 사정을. 그래서 이 1,000만 원씩 했는데 이게 들어오다가 자꾸 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걸 다 보고 있어요. 각계표 몇 번 나오고 동그라미 몇 개 나오고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지속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 이자 넣어야죠. 우리가 또 한 달에 800만 원 적금 넣는 거 있는데 거의 한 1억 6천 우리가 쟁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3년 거치 8년, 5년 상환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집중하고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나 제 개인적으로 몰라 난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이번 주일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재정을 놓고 제가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헌신하세요. 그래서 뭐 돈 1억 있는 분은 1억 내시면 너무 좋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내시면 좋고요. 아멘 안 하시는데 이번에 이게요, 제가 전도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 하느냐면 이게 전도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들을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11조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던 분들 정말 어려우면 어쩔 수 없으면 여러분 이번에 면제부 다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11조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내리는 이런 감사헌금 이런 게 무슨 의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꽉 붙으면 정말 최고의 영적 문제거든요. 돈만 건드리면 기분 나빠요. 모든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거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할 때 1,000만 원, 1,200만 원까지도 헌금했어요. 저는 충분히 이런 일을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농에 있던 돈들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놓은 돈들 막 이런 거 있으면 다 끄집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시달립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우리가 되면 또 200만 원 보내줘야 하고 이런 행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좀 응답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이 경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꼭 붙으시고 한 주간 아마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고민 좀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아서 기쁨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내는 것도 기뻐요. 내가 더 많이 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까? 응답받은 사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